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어디에 어디에 있을 때 들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추측하기는 마리아가 임신을 할 때에는 이 요셉은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엔케렘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촌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 때 아마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외간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을 했으니 두려워 말고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음을 돌이켜서 엔케렘에 있는 이 마리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나사렛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임신 9개월쯤 되었을 때에 로마의 황제가 모든 나라에 칙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혼한 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삭의 몸으로 10일 정도 걸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오늘과 같은 편한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의 숙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숙소를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가 언제 출산할지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보통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보통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굴 보는 것도 싫어하고 그 음성 듣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 정치가의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갔다고 합니다. 만일 마리아가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요단강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보통 30km 이상 우회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km 가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차 타고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만삭인 마리아가 30km를 더 우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호적을 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도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이때만은 요셉과 마리아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베들레헴에 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통을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보통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실제로 BBC 방송에서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를 실험을 했는데 딱 10일 걸렸다고 합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이 남편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이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일에 여러분이 만삭의 몸으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찬송을 부르며 갔을까요? 아니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갔을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힘겨운 이동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아마 안타깝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걷는 이 인생의 여정은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선택할 수 있다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굳이 그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선택 없이 가는 이 길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러 가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이 활동했던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를 다스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제사장하고 서기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었더니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망설임 없이 이 미가야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지금 우리가 가면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든지 안 했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각한 병에 걸려서 투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퍼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또 가정이나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삶이 자꾸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때로는 낙심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가든지 간에 바로 그 여정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주인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오히려 피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여정으로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계획의 일정으로 이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형들에게 팔려 끌려갈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살이 할 때에 이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요셉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 길을 갔고 결국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갔던 것은 그 끝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광야길을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이, 그 여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배고프고 갈증이 나고 적에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선택한 것은 애굽을 돌이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 여정을 마치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슬픔의 길이었고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고 정말 인간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여정을 가는 길에서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할 것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길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바로 이 음악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어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그 마지막 차례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그 길은 정말 힘든 길이었고 원치 않는 길이었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결국 그 길 끝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우리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힘든 여정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 끝까지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